여자와의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에 모실 분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외래교수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를 맡고 계시는 문광 스님이신데요. 최근 탄어선사의 사교회통사상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역경과 교육불사에 진력하셨던 탄어 스님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어 스님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연구소를 통해서 탄어 스님의 가르침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광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스님께서 이번에 정말 꼭 필요한 이렇게 책을 대중에게 선보이셨는데요. 그래서 스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해 올리고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광 스님께서는 통도사에서 보성 스님 계사로 삼위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셨는데요. 정말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선학과 불교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중문학과 학사 그리고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철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스님 이번에 내신 책이 사실은 논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박사 논문이고요. 탄어 스님에 대해서는 박사 논문을 이제 처음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 탄어 스님은 불교뿐 아니라 학문적 철학적인 면에서 동서양을 아우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불교를 잘 아셔도 그 외의 사상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 감히 이렇게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거나 정리하기가 어렵다라고들 하시는데요. 스님 이렇게 특별한 책을 내신 계기를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제가 그 동양학을 전공으로 20대 10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불교에 막혀서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의 탄어 스님의 이 법문 CD를 처음 듣고 이렇게 동서 문명을 다 회통하시는 스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출가해서 학문을 할 생각은 별로 없었고 불교를 다 알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선학까지 참선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모든 이제 텍스트를 탄어 스님 책으로 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교나 노장학을 전공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 스님께서 노장이나 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불교 책도 스님 책을 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관심 사항이었던 중에 대한 가운데 중자 중 그러니까 유교의 중용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탄어 스님을 인용을 많이 하고 탄어 스님의 한 챕터로 쓰다가 나중에 보니까 탄어 스님에 대한 박사 논문이 없고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개론식으로도 정리된 게 없어서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박사 논문을 책으로 내셨는데요. 동양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선친께서 그 퇴계학을 전공을 하셨던 한학자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냥 뭐 5살, 6살 이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고요. 그래서 이제 동양학 그 한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서당도 다니고 중학교 때 향교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려니 저는 관심 있는 게 이쪽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중문학이라고 하는 형태를 공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는 불교 빼고는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 막혀서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게 돼서 그래서 동양학에 대해서는 뭐 저는 평생 그 혼자서 이걸 공부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군요. 또 그런 어떤 학문적 배경이 있으시기 때문에 탄어 스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서술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을 때 탄어 스님의 CD로 처음 강의를 접하신 건가요? 네. 2002년도에 불교 신문에 그 광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해인사 원당함에서 3위로 있었었는데요. 그때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화엄까지 다 회통한 동양 사상 특강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와,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사서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불교는 자세히 몰랐어도. 그래서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제가 그동안 공부할 때 몰랐던 그 유학이나 노장의 아주 어려운 부분들, 역학사상이랑 장자 재물론 이런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스님의 CD들을 듣고 그냥 확 뚫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이 회통 사상의 대가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스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기를 작정을 하고 스님의 텍스트를 따라 읽기를 한 거죠. 네. 네. 이번에 펴내신 책 탄어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탄어사상 연구서이자 스님으로서도 그동안의 공부의 어떤 결실이라는 면에서 불교계사적으로도 또 스님께서도 참 의미가 큰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제가 출가하기 전에 그 석사 과정을 10학기까지 하고 출가를 했어요. 근데 불교에 막혀가지고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출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탄어 스님 그 책을 보면서 많이 뚫려가지고 석사 들어간 지 입학한 지 15년 만에 석사 논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을 공부한 지 이제 책이 나온 게 19년 만에 스님 공부한 지 19년 만에 나온 거고 전문 연구로 하면은 스님 책만 그냥 10년을 본 것 같아요. 연구자로도. 그래서 네.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네네. 뭐 도표나 이런 뭐 자료 찾고 많은 세월 동안, 자료 정리하러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스님의 사상을 그냥 개론적으로 보시기에는, 이 책이 앞으로 좀 그 요약 정리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네. 네. 탄어 스님 사실 모르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현대 한국 불교사의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대강백이자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으신데 스님께서는 탄어 스님의 대선사로서의 면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 스님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탄어 스님은 그냥 번역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신 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탄어 스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화엄하게 대가시다. 회통하게 대가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스님은 그 선사의 그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셨고 그다음에 매일 일어나셔서 참선을 하신 다음에 그 선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번역을 하셨고 경어 하남 선사를 이어서 스님은 경전을 그 강원이나 학교에서 배우신 게 아니고 선원에서 그 공부를 하남 스님 밑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을 선지를 바탕으로 해서 주석을 다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20년 가까이 화엄경을 번역해서 출판하실 때까지 공력을 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화엄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임재 3구에 비교하자면 임재 제 3구에 불과하다. 언어 문자가 끊어지지 않은 세계다. 그러니까 언어 문자가 끊어진 임재 제1구 소식. 언어 문자가 끊어진 도의 세계라고 하는 선의 세계가 가장 근본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깨치는 공부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선사로서의 이미지가 앞으로 우리가 바로 보려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네. 그런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이 역경불사에 많은 힘을 쓰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탄어 스님께서는 20종 80권에 달하는 역경서를 펴셨는데 조선시대 간경도감에서 했던 일을 혼자서 하셨다라는 평가를 받으실 정도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업적이시지 않나요? 예. 스님의 총 역저서를 다 하면 20종 80권이고 스님의 번역만 하면 18종 78권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조선 초기에 간견도감에서 번역하셨던 것보다 양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하신 이 역경 사업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역경 불사를 넘어서 역경 결사였다. 그다음에 홀로 결사였다. 근데 결사였다고 할 만한 것이 뭐냐면 번역은 혼자 하셨지만은
수없이 많은 제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교정을 봐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번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6번 정도는 교정을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님이 번역해 놓으신 걸 교정 보시러 오셨던 제자 스님들이 지금 한국의 최고의 강백이신 무비 스님, 각성 스님, 통광 스님, 해거 스님 이런 분들이 전부 스님의 역경 결사에 동참하셨던 분들이시거든요. 이 정도로 대단하고 그래서 청담 스님께서 그때 종정으로 계실 때 타너 스님에 대해서 2차돈의 순교 이후에 최고의 불사다. 이런 평가도 했고요. 네. 국가에서도 국민 훈장을 내릴 정도로 대단했기 때문에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룻밤 푹 자고 일난 느낌으로 번역을 다 한 것 같다. 근데 일행삼매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거 내 혼자 어떻게 이게 했느냐라고 할 정도로 나는 부처님 심부름하러 온 사람 같다. 네. 이런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대단하셨죠. 네. 이러한 스님을 대선사로서 기억하자라고 문광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 하남 스님께서 타너 스님께서 선에 푹 빠지신 이후에 책을 보지 않겠다고라고 하셨더니 오히려 아니다. 좀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셨거든요. 네. 네. 예전에 위산 스님, 앙상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팔만 대장이 전부 마구니설이다. 왜냐하면 마음 공부가 안 된 분은 이제 그 경전을 보면 경전이 자기 자신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마음법을 좀 깨달은 분이 볼 때는 이제 내가 경전을 굴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도 타너 스님이 저는 이제 경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니까 안 된다. 니는 좀 봐야 되고 니는 좀 번역을 해다 하고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네네. 부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역경불사가 시작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님의 역경과 인재양성, 타너 스님의 어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불교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스님의 사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는 그동안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예, 스님이 번역하신 책들이 사실은 가장 동양학 중에 어려운 책들을 번역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님은 우리 동양 3교 가운데 유교에서는 주역이 가장 중심이 되고 네. 그다음에 도교에서는 노자 장자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불교에는 화엄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3교의 이 텍스트들이 가장 어려운 텍스트고 양도 많고 그다음에 주석서도 많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스님께서는 이것을 세 가지를 하나로 회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시도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혼자서 하시기에. 근데 스님께서는 이거를 선과 화엄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의 그 골수 종지를 가지고 환하게 터지셨기 때문에 네. 아주 자유자재로 회통을 하셨죠. 그러면서 또 회통을 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화엄경을 몰라도 논어는 많이 보지 않냐. 유교는 많이 보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노장은 또 많이 보지 않냐. 그걸 통해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회통을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다시 불교가 이런 거구나 해서 공부하러 들어오게 된다. 흔히 말해서 객원현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편을 넓게 써서 이 불교 공부, 마음 공부하는 곳으로 다 끌어들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모든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경전과 성현의 말씀을 마음 하나로 다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안목이 있다는 거를 스님이 꼭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문광 스님이 되시겠네요. 그럼 결국 다른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다가 불교로 결국은 돌아오셨잖아요. 네. 예. 이게 지금 제가 하다 보면 공부가 이렇게 중도에 그만두고 오게 되고 뭐 이런 형태가 됐는데 저에게 조금 타너 스님을 연구하라는 어떤 그런 운명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교를 아는 분들은 유교를 모르는 분들이 네네. 많고 그다음에 유교 아는 분들은 불교 공부하기가 힘들었고 저처럼요. 그래서 선과 화엄까지 다 공부를 해서 주역이나 노장을 이렇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또 그 한 16년 가량을 기독교 학교를 다닌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그래서 기독교도 뭐 이렇게 별로 신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을 봤던. 기본적으로, 네. 예, 기본적으로 그냥 보게 됐던 거죠. 근데 스님이 기독교의 성경을 한문본으로 다 외우셨다는 거예요. 타너 스님께서. 타너 스님이요. 그래서 1800년대에 그 서양의 선교사분들이 오셔서 중국인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싶어서 중국어로 다 번역해 놓은 그 텍스트가 있는데 스님은 그걸 다 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하시기를 요즘 한글 본 성경보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번역한 한문본 성경이 훨씬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말씀하셔서 사교를 회통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사교를 다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현대 한국 사회 나아가서 전 세계에 동서 문명이 좀 회통하고 대화와 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종교적 화합 이런 걸 위해서 타너 스님 사상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타너 스님의 이 그 앞에 공부해 나가셨던 우리에게 가르침들을 같이 좀 이어받았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타너 스님의 사상을 유불선 삼교 회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문광 스님께서는 여기에 기독교 사상을 포함해서 사교 회통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미 타너 스님께서는 중국어로 된 그러니까 한문본으로 된 성경을 다 외우실 정도로 네. 기독교에 있어서도 많은 공부가 있으셨군요. 예. 스님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곧 그의 나라요. 이렇게 하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한문본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답니다. 허심자 복이 하니 마음을 비운 사람이 복이 있으니 이인 천국이 즉 기국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 허자 마음 심자 한문본에는.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분들이 그 번역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아주 그 1912년대 본 우리 옛날 한글본에도 마음을 비운 자가. 근데 이것이 점점 바뀌었어요. 개정 한글 판본에는 성경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도 빈 마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스님은 이 빈 마음이라고 하는 이 허심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예수와 부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코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회통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좀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도 좀 통이 넓어져서 서로 다른 걸 얘기하지 말고 같은 이치를 얘기했던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면 세상이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던 거죠. 네, 스님 정말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타너 스님의 광대무변한 사상 저자와의 대화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타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을 지으신 문광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